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절로 3절, 3절인데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아멘. 또 다시 사도행전 강의를 이어갑니다. 오늘 30번째 사도행전 강의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본격적인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시점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잠시 돌아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복음 앞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에 그가 자기의 고향 다소로 도망쳐 가죠. 거기로 피신해 있습니다. 그리고 약 14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에 사도행전 11장에서 바나바가 거기 어디예요? 다소까지 가서 사도 바울을 불러와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합니다. 1년 정도 안디옥에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렵다는 말을 듣고 그들의 구제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하죠. 바나바와 바울이 그곳에 방문하는 것이 11장의 내용입니다.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고 그 사이에 베드로가 갇혔다가 천사들의 인도함 가운데 풀려나게 되고요. 야고보는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이 12장의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바울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제 13장에서 그들이 파송을 받아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전에 오늘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강교회의 모습도 안디옥 교회를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함께 보면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전도 여행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가? 우리가 이 모습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는요.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요. 낮아지는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요. 나를 내세우지 않는 교회였어요. 이것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전혀 조화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어울린 모습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오늘 1절 모습을 한번 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어떤 사람들의 명단이 있느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리더 그룹이죠. 그렇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명단이 적혀 있습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유대인으로서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죠. 그 바나바가 있습니다. 또한 니게르 누구예요? 니게르라는 시므온. 니게르라는 것은요. 니그로라는 거예요. 뭐예요? 흑인이라는 겁니다. 니그로라는 것은 피부가 검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니게르 시므온은 흑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시므온이라는 이름이 유대식 이름 같아요? 아니면은 헬라식 이름 같아요? 시몬. 유대식 이름 같지 않으세요?
유대식 이름이에요. 근데 흑인으로서 유대식 이름을 갖고 있다. 뭔가 좀 잘 안 어울리지 않으세요? 학자들은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는 흑인으로서 출신은 그곳이지만은 어떠한 과정 가운데 유대교에 들어갔다가 그가 복음을 듣고 다시 예수님을 믿어 이제는 기독교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흑인이지만 유대인 바나바, 흑인 시몬, 그 다음에 구레네 루기오. 구레네는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 구레네 사람을 봤었어요. 그 구레네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또한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여기 헤롯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헤롯에 대하여서 좀 이름을 확인했었는데요. 여기에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을 죽게 했던 그 헤롯.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신문했던 헤롯. 그가 바로 이 헤롯이에요.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것은요. 같은 유모 밑에서 컸다는 거예요. 형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보기에는 왕족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왕족이에요. 귀족이에요. 그 사람이 안디옥 교회 안에 같이 들어왔어요. 또 누가 있어요? 사울. 자, 보세요. 이 구성원들을 보세요. 바나바, 유대인입니다. 또 흑인으로서 시몬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출신 루기오가 있습니다. 또 마나이는 무슨 출신이에요? 왕족 출신이에요. 또 사울은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죽이던 사람이에요. 이들이 조화가 됩니까? 도대체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하나로 어떤 다른 조건이나 환경이나 내 출신이나 내 배경에 문제 삼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예강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돼야 돼요. 저 사람은 못 배워서, 저 사람은 뭐 어때서, 저 사람은 뭐 부자라서, 나랑 급이 달라서. 아니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어느 누구든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하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각가지 다른 색깔이 붙여졌는데 모자이크가 되어 아름다운 그림을 만든 것처럼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위대한 믿음의 본을 보였던 바나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흑인들은 왠지 모르게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얕잡아 보게 되는, 그런 이 당시에는 더했단 말이에요. 또 아프리카 출신 루기오, 왕족인 마나엔, 핍박자였던 사울, 도대체 그림이 조합되지 않지만 이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만들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앞서 이들의 역할이 뭐였다고요? 선지자와 교사들, 리더 그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을 교인들이 인정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로 인정했다는 말 아니에요? 저 사람은 흑인인데 어떻게 우리의 이 지도자가 되느냐?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는 겁니다. 아멘. 그걸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신분과 출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식을 초월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시몬처럼 흑인이라고 무시받는 것이 아니에요. 바나바처럼 헌신했다고 높임받는 게 아니에요. 마나인처럼 왕족이라고 내가 의시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예강교회도 이러한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차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아져야지 저 사람은 세상에서 귀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높임받아야 된다? 아니에요. 대통령이라도 밖에서 대통령이지 여기 와서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여기서 그 사람이 높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높아져야 돼요. 사람이 높아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높아져야 돼요.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돼요.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돼요. 교회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믿음 하나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선지자와 교사의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인정을 받고 믿음의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뭘 보였다고요? 믿음의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왜 자꾸 문제가 생깁니까?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것은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될 자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책임을 맡지 말아야 될 자가 책임을 맡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직분을 맡지 말아야 될 자가 직분을 맡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되면 안 돼요. 목사가 되어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아가지고 내가 내 세를 과시하고 내 영향력과 입김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받는 것은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다시 합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높고 집사라고 해서 낮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요, 성도요, 똑같은 자들이에요. 단지 직임이 다를 뿐이죠.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이죠. 직임이 다르지 직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역할이 다를 뿐이지 위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역할이 다르고 책임이 다를 뿐이지 그 안에 어떠한 위아래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위아래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요, 더 낮은 자리에 가라는 거예요. 나에게 직분 주신 것은요, 더 섬기라는 거예요. 나에게 직분 주신 것은요,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직분 주신 것은요, 더 사랑하고 더 희생하고 더 눈물 흘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게 직분 주신 것을 내세우고 무엇인가 내가 대우받으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내 직분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출신을 가지고 구별하지 않았어요. 흑인이었던 시므온도 리더가 됐고요. 아프리카 출신이었던 루기오도 지도자가 됐고요. 핍박자였던 바울도 그들은 현재의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들은 리더가 되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목사라고 높은 것도 아니고요. 도리어 더 부족하기 때문에 목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저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으니까 목사라고 묶어두신 거예요.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 다 못났으니까 저거 그냥 놔두면 다 들소처럼 나갈 것 같으니까 당나귀처럼 뛰어갈 것 같으니까 그냥 딱 묶어두신 거예요. 제가 봐도 맞아요. 여러분들은요? 왜 안 부르셨는지 아세요? 혼자서도 잘하니까. 맞아요.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라고 잘난 것도 아니고요. 집사라고 낮은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직분에 연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약하고 제일 불안하니까 목사로 묶어두신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말이, 이러한 표현이, 이런 우리의 언어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장로 안 됐어? 아멘? 여러분 아직도 장로 안 됐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장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될 인간이 목사가 되니까 자꾸 사회에 문제를 일으켜요. 아멘? 직분을 받지 말아야 될 자가 직분을 받으니까 교회 안에 자꾸 갈등을 일으켜요. 직분을 받은 것은 섬기라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것은 더 낮아지고 섬기고 기도하고 더 희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로를 받았습니까? 권사로 임명받았습니까? 집사로 임명받았습니까? 그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더 낮아지세요. 그것이 옳은 믿음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직분 받는 것인 것 마냥 교회 오래 다니면 마치 장로가 돼야 되고 목사가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 그거는 정말로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직분은요 자랑하려고 받는 게 아닙니다. 계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승진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해서 어깨 의시될 것도 아니고요.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은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걸 내세우지 않았어요. 더 섬겼고요. 더 기도했고요. 더 낮아졌고요. 그들은 더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으셨다면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죽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사랑하고 더 희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기억하세요?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을까요? 더 많이 찾으시거든요. 그만큼 책임이 무겁다는 거거든요. 우리 야고보서를 볼까요?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만 볼까요? 먼저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교회 안에서 자꾸 뭔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내가 장로 되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안수집사 되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되면 잘못된 믿음입니다. 왜? 그만큼 하나님 더 많이 찾으실 거거든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장로님이십니까?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여러분들 더 많이 찾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더 많이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요? 그러면 더 많이 하나님이 나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더 무거워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내가 대접 안 해준다고 내가 이 목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너 아웃. 마치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우셨지만 그가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더 이상 손을 떼셨듯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직분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리더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도자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면 이제는 더 주님을 섬기고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내가 더 희생을 하고 내가 더 성도들을 위하여 힘쓰는 자리에서 낮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누가복음을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8절입니다. 많이 맡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더 많이 요구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에게 이만큼 주지 않았느냐? 그럼 너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8절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신대요. 그럴 때 목사가 더 위험한 겁니다. 장로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직분을 맡으셨어요?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더
더 내가 없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에 합당한 거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에 합당한 무거운 심판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이 우리에게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그런데 왜 그거 자랑할 마음은 있으면서 그 대접은 받으려고 하면서 밖에서 더 중요한 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왜 자랑하고 왜 그에 대한 합당한 일은 안 하려고 할까요? 목사가 먼저가 아니라 장로가 먼저가 아니라 권사가 먼저가 아니라 집사가 먼저가 아니라 더 위대한 직분,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책임, 바로 성도라는, 할렐루야, 이거 자랑하고 여기에 합당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더 중요한 직분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책임이에요. 직분 자랑하지 마세요. 대우받을 것이 아니라 대우해야 할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높임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밖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했을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한낱 성도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밖에서 대통령일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아멘. 밖에선 장관일지라도 교회 안에선 장관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에 의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걸 무시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손을 떼시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기억하시죠? 지금 나이가 많아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제가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그분이 작년 2023년 2월 19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대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집에만 있습니다. 지병으로 인하여서. 거동이 불편해. 그런데요, 2023년 2월 19일 예배, 그때가 그분의 인생에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지 못한 날이라고 합니다. 주일 성수를 처음으로 하지 못한 날이래요. 그분이 평생을 섬겼던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그 침례교회, 그 마라나타 침례교회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평생을 섬겼던 곳이고, 그리고 그는 거기서 50년이 넘도록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가 대통령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취임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주일학교에서 교사 일을 봤대요. 그리고 그의 임기가 끝나고 퇴임 후에 바로 첫 주일에 가서 바로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다고 합니다. 참 위대한 믿음의 모습 아니에요? 밖에서는 대통령이에요. 전직 대통령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성도라는 겁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손 떼시면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내세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접받고 인정받고 그 직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직분 받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직분은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성도, 그리스도인의 직분에 합당한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리더십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에 연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받은 직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받은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대접받으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인정받으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내가 사라지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내가 한 장의 벽돌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세워야 될 내 직분은 바로 성도라는 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동일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흑인이에요. 핍박자였어요. 왕족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그들이 리더십의 그룹에 들어가고 또한 그들을 인정해주고 교인들이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바로 두 번째 2절입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한마디로요, 두 번째, 그들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떻게 나를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떻게 나를 깨뜨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내 것을 내세우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2절에 주를 섬겨.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적극적인 우리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적극적인 우리의 행위는 어떤 것일까요? 뭐가 있겠어요? 바로 이 자리, 이 시간. 뭐예요?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적극적인 반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면서 예배를 안 드려요?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형식으로 해요? 내가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가볍게 여겨요? 그것은 거짓말이죠. 여기에 주를 섬겨라고 할 때에 이 섬긴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worship, 예배했다는 거예요. 원어에도 보니까 예배한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은 그들이 예배를 중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리더 그룹으로서 그들이 이렇게 인정받고 내 것을 내세우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예배와 금식에 힘쓰는 자들이었어요. 예배에 힘쓰고 항상 금식하는 자들이 내 뜻을 굽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지 않았겠어요? 그런 자들이 자신의 직분을 가지고 내세웠겠어요? 그들이 대우받으려고 했겠어요? 옳은 믿음이라면 내가 내 것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지금 이들의 모습처럼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 금식을 통해 나를 끊고 내려놓음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통해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 리더 그룹이었다는 것입니다. 금식이 뭐예요? 지금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섬겼어요. 예배했어요. 그리고 또 금식했어요. 금식은요, 우리의 곡기를 끊는 거 아니겠어요? 음식을 끊는 거 아니겠어요? 외부로부터 우리는 음식을 공급받아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그 공급을 끊는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에너지를 끊는다? 그것은 바로 내 것을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금식이에요. 그런데요, 이 금식을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금식은요, 하나님을 향한 시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금식을요, 내가 내 신앙의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 40일 금식 몇 번 했다고. 내가 금식을 며칠 했다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금식할 때에 기름을 바르고, 그렇죠? 티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랑할 게 아니에요. 금식을 통하여 내가 음식을 끊고 에너지원을 내가 공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내 뜻을 꺾겠다는 고백이에요.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 하면서 시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 지금부터 안 먹습니다. 내 이거 안 들어주면,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나 안 먹을 거예요. 그런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시위하는 거예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협하고 하나님 앞에 시위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금식을 해요. 단식을 해요. 내 의견을 피력하고 내 요구 조건을 들어달라고 금식하며 단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금식은 그게 아니에요. 내 의지를 꺾는 거예요. 내 고집을 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의 방향을 내가 알았으면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금식입니다. 받았는데도 그 길을 안 가? 금식해봐야 뭐합니까? 내 고집 꺾지 않는데 왜 금식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가지도 않는데 왜 금식을 해요? 순종하지도 않는데 왜 금식을 해요? 순종하고 더 악해져. 순종하고 가지도 않아.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 뭐하러 금식을 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금식할 때에, 그들이 예배할 때에 주시는 말씀에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대로 순종하여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금식이 내가 응답받기 위한 투쟁의 수단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내 생각 사라져야 됩니다. 내 고집 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이 꺾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안디옥교회 리더십의 믿음의 모습이 바로 예배와 금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이 그들의 리더십 그룹이었어요. 바나바가 그랬고요. 마나엔이 그랬고요. 바울이 그랬고요. 시몬이 그랬고요. 루기오가 그랬고요. 그들은 예배하며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강교회 리더십들이, 직분자들이, 셀 리더들이 이러한 자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말씀 앞에서 내 힘을 빼세요. 말씀 앞에서 내 고집을 꺾으세요. 성령의 채찍 앞에서 여러분들 버팅기지 마세요. 말씀 주시면, 성경이면 여러분들 무릎 꿇고 나를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직분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2절 이렇게 말씀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때 성령이 음성을 주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하라고요? 따로 세우래요. 바나바와 바울을 가르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구별하여 다른 일을 맡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뭘 위해서요? 뭘 위해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뭔지 안 알려주세요. 뭘 하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질 않아요. 그런데요, 그들을 따로 세워서 역할을 주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 고향집을 떠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인도할 곳으로 가라. 근데 그것을 자기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시키신데 그냥 따라갔던 아브라함처럼 지금 안디옥 교회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내가 그들에게 시킬 일이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 그들을 따로 세워라. 지금 당장은 뭔지 모르지만 예배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의 믿음의 길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요,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명하신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세우라니까 세우는 거예요. 우리 예강교회가 예배에 집중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교만한 자가 아니고요, 예배에 힘쓰고 말씀에 집중해서 내 인생도, 여러분들의 인생도 우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계획 세워봐야 하나님이 방향 트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집 꺾어야 돼요.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성령의 음성이 민감해야 돼요. 연중 계획표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주보에 나갔어요. 그러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계획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간에 방향을 트신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민감한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결산을 앞으로 할 겁니다. 2023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썼는지 보고할 거예요. 그러나 2024년에 예산을 세워서 발표하지만 하나님이 예산 안에서 움직이세요? 어떤 항목에는 이만큼, 어떤 항목에 이만큼. 그러면 그 항목 딱 찼을 때는 더 이상 못 써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예산은 예산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꾸라면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좁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들려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만들자고,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만들고 나를 만들자고.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가만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만든 환경을 만들어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이 있고 일할 수 없는 환경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할 수 없는 환경에서 일할 수 없는 분입니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건 정말 교만한 말이라고 봅니다. 내가 환경을 만들어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창조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내가 환경을 만들어드리고 내가 길을 닦아드리고 내가 뭔가 준비해드리고,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은요, 역사하실 때에 스스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분의 인도함을 따를 뿐이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있고 일할 수 없는 환경이 있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요,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까지 15장까지 1차 전도여행이 끝납니다. 그리고 15장 마지막부터 2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제 내가 아시아에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아시아에 가서 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서 글로 가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성령이 막으셨다.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 자. 그들은 계속해서 가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 막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려고 힘을 쓰는데 자꾸 하나님이 막아. 그거 자꾸 두들겨 봐야 깨지는 것은 내 머리예요.
하나님이 막으신데 내가 자꾸 그거 하려고 해봐야 부러지는 것은 내 손이에요. 그러면 내려놓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꾸 하려고 그래. 결국은 그 다음에 8절, 9절, 10절에 보니까 바울의 환상 가운데 우리 와서 도와달라. 마게도냐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산 루디아를 만나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집 피우고 거기서 아시아로 갔다. 그러면은 루디아는 못 만났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돼요, 하나님. 왜 자꾸 막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건 내 고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막는데 자기는 자꾸 갖다 들이박아요. 깨지는 건 네 머리뿐이니라. 우리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힘을 쓸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강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지금 안디옥 교회 리더십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 예배에 힘을 씁니다. 금식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들이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워 일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도 개인도 교회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민감하게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예배의 말씀에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모이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자꾸만 마음 가운데 도파심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세요. 안디옥 교회 리더십들이 그들의 자리를 낮추고 마음을 낮추고 내 것을 내세우지 아니하며 또한 그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예배와 금식하였고 그 다음 세 번째 바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명령에 그들이 순종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했던 게 있어요. 뭐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리더십 그룹들이 이렇게 낮아질 수 있었던 것, 그들이 예배와 또한 금식했을 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우리 예강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낮아지질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교만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령의 음성에 따라가질 못해요. 내 것이 자꾸 나와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순종하되 기도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원망이 없어요.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내가 없어지고 순종할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서 포기하는 마음으로 아유 해보자 하면서 순종하는 것 같지만 순종이 아닌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기도하여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나를 맞추어서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상황을 보세요. 신생교회입니다. 그렇죠? 이방에서 제일 먼저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그 교회. 근데 우리가 11장에 보니까 그 교회는요, 막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성장하고 있어요. 부흥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일꾼을 세워야 돼요. 일꾼이 모자라요. 사람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들이었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다른 일을 맡기래요. 안 그래도 지금 일꾼이 부족하고 일손이 부족한데 다른 일 맡기래요.
그것도 지금 핵심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 지금 제정신이냐고, 하나님 이게 지금 마땅한 일이냐고, 우리의 상황이 안 보이냐고 이렇게 따질 법도 한데요. 그들은요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들을 따로 세우고 그들을 안수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보냈다고 합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났을까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어이없는 상황을 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 상황 모르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 셀의 모습 모르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 그룹의 모습 모르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의 모습 모르세요? 근데 이 일꾼을 빼간다고요? 우리의 모습에 맞춰볼까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나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을 쓰고 새로운 옷을 입고 달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목사를 다른 데로 옮겨. 너 다른 데 가서 해라. 목사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가라면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뭐 밑밥 깔아놓는 거 아니에요. 떠나겠다는 계획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되는 게 종 아니겠어요? 그게 종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떡하라고요?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 모습이었어요. 셀이 모입니다. 안 그래도 식당 봉사를 해야 되고 안 그래도 모임을 가져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생명 살려야 되는데 갑자기 이 인원을 다른 셀로 옮겨. 아이 목사님 제정신이냐고, 지금 우리 할 사람도 없는데. 그러나 그때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 없이는 우리는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셀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이면 기도해야 되고요. 흩어져도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 우리 월요일이면 우리 셀 모여서 기도합시다. 셀 모이면 다른 날인데 우리 모여서 한번 기도합시다. 월요일은 모여서 기도합시다. 화요일은 우리 셀 모여서 기도합시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각자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지만은 셀이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셀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낮아지고 힘을 쓰고 간구하는 모습이 옳은 모습 아니겠어요? 셀끼리 기도 모임을 가져보세요. 셀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통독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셀이 모여서 함께 전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셀원들 가운데 전도의 대상자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하나님을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한번 작전회의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셀 아니겠어요? 안디옥 교회의 모습처럼 가라 하니까 기도하고 순종하여 갔던 것처럼. 그런데 그냥 일주일에 한번 모이는 것으로 끝나지 마세요. 이 셀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연구하며 기도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기도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도 기도하고,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방에 처음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 그렇지만 처음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하여 어렵다고 할 때에 그들은 부조를 모아 예루살렘을 돕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차별 없이, 피부 색깔 상관없이, 그들의 출신에 상관없이 리더로 인정해 주시라는, 그리고 그 리더들은 스스로의 위치를 내세우지 않는 믿음의 장성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예배에 힘을 쓰고 금식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예강교회가 이런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직분 내세우지 마세요. 제발 내세우지 마세요. 그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거. 목사도 자리를 내세울 게 아니고요. 장로도 자리 내세울 게 아니고요. 권사도 내 자리를 내세울 게 아니고 우리는 그저 섬길 뿐입니다. 낮아질 뿐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 충성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 아, 내가 비밀 알아. 내가 나한테 잘해주면은 내가 알려줄게. 나한테 그 비밀 아는 대우를 해주면 내가 알려줄게. 이거는 죽을 짓 하는 겁니다. 그에게 구할 것은, 그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은 더 충성하고 더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셀들이 이러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힘쓰는 셀이 되시고요. 기도에 힘쓰는 셀이 되시고요. 섬기는 데 힘쓰는 셀이 되시고요. 희생하는 데 힘쓰는 셀이 되시고요. 아우, 난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자가 되는 셀이 되시고요. 또한 하나 되기 위해 힘쓰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우리의 직분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기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요. 장로기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올바른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인 되지 마세요. 성도가 되세요. 교회에 다니지 마세요.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세요. 그러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자 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주를 의지하며 더 주님 앞에서 성도 앞에서 우리 모두가 낮아지고 희생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아시는 얘기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예수님이 두 발 발을 벗고 막 뛰쳐나와서 반겨주시더래요. 그 옆에 있던 집사가 막 불만을 토하면서, 불만을 토하는데 왜 천국 갔을까? 어쨌든 막 불만을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니 내가 올 때는 그렇게 안 반겨주면서 목사가 오니까는 왜 이렇게 예수님 두 발 버선발로 나가서 반겨주느냐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목사가 너무 오랜만에 와서 내가 반가워서 뛰쳐나갔다고. 직분 맡으면 하나님이 더 많이 부르실 거예요. 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를 내세우지 말고 우리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처럼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희생하고 하나 되기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더 섬기겠습니다. 내가 더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없어지겠습니다. 아멘. 또 한 번 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예배합시다. 나를 없앱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 예강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만났으면 이제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